저희 이제 회사에서 그 이사장님 다음으로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사무총장보다도 이제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혼자 다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제가 해야 되는 말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말을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나이가 힘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젊은 친구들 이제 제일 젊은 친구는 제 나이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25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뭐 그 다음 해에 바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나이가 제 반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끼리 막 즐겁게 뭐 편하게 밥 먹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옆에서 그냥 한마디만 꺼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집중이 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막 좋고 명랑한 이런 게 아니라, 뭐 교장 선생님의 훈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제 말에 경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말을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 아내도 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랑 세대 차이, 제가 제 아내보다 나이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맨날 당신은 뭐 50년대 태어났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이프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경상도에서 막 살다 보면,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장로에 뭐 아스팔트 깔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표현에서부터 이제 와이프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20대의 친구들한테 하면 완전 라떼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영락없이 이제 꼰대가 되는 그런 판이라 말을 좀 안 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 것과 또 아니면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사회를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코드는 정의다. 정의, 공의, 공정, 정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20대가 사회 속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존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뭐 우리 아이도 이제 알바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바만 해서도 뭐 이렇게 제가 최저임금에 거의 도달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에 거의 도달하는 이런 식인데 굳이 생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20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두렵다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이제 동기들, 다른 과의 동기들이 이제 직장을 들어갈 때만 해도 거의 뭐 학점이 뭐 B 정도가 되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해운 회사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따야 되는, 이력서에 따야 되는 그런 목록들이 있는 거죠. 뭐 MS 오피스 관련해서 뭐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뭐 엑셀이 얼만큼 잘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버겁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어떻게 보면 이와 좀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주요한 힘은 아수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유대 땅 옆에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이집트의 영향이 굉장히
굉장히 크게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이집트마저도 이 아수르 제국의 아시리아 제국의 그 힘 안에 놓여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거의 100년 이상을 이쪽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가 이쪽 지역에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약소국이었던 이 유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집트에 시달리고 아수르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약간의 어떤 좀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 이 유대 땅에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평화로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본다면 굉장히 지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약소국인 유대 왕국은 지금 아수르 편에 서야 될지 바벨론 편에 서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혹은 또 이집트 편에 서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예민한 시기가 오고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유지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해지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주변에 있던 강국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제사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꼬박꼬박 제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성전을 나오기만 하면 온 나라 곳곳에 우상을 숨기는 신당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 바로 옆에는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남창들의 그런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서 부녀자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무당과 점쟁이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차마 버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믿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믿어야 되는 신은 가나안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온 나라의 팽만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괜찮게 여기는 속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기 전에 청년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걸어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게 되는 그런 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 이 예레미야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많은 제사장들 또 혹은 많은 예언자들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청년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만큼 성전 가까운 곳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조용히 집안에서 나무나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의
이때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를 약 한 20살에서 22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의 나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집안에 머물면서 그냥 혼자 나무나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책무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고, 여기서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쏙쏙 뽑아 올려서 천국에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런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 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예언자들이 이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했고, 또 이후에는 사도들을 거쳐서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청년 예레미야는, 주님, 저는 너무나 말을 잘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고사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겸손의 차원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2장에만 가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빈부의 격차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압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이 굉장히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 예레미야가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시고 선포를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거세게 저항하거나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압제를 할지 뻔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나가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전하는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해서 동시에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법을 다스리는 장로들, 또 권력자들, 또 왕과 통치자들, 또 예언자들마저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문화 속으로, 그런 사회의 풍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적인 부분에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나가자니 유대인들이 두렵고, 전하러 나가지 않자니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는데, 결국 예레미야 청년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설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단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해서 결국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고 17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너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유대 민족을 패망시키는 것이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유대 민족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와 열방 위에도 동시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되게 유대민족을 위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선포의 배경 속에는 문민족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1장에서 2장을 지나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 내용들이 법정에서 선고하는 그런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는 문구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야 너네들 한 봐라. 너네 나 안 믿지? 내가 너네들 정말 나쁜 놈인 거 잘 알아. 근데 너네들이 볼 때 얘네들 어때? 얘네들은 너네들 볼 때조차도 더 나쁜 놈들이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걔네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꿔치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의 시선에서도 볼 때에도 이 유대인 민족은 정말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지금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조차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위에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것은 유대 왕국이 패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심고 다시 재건하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유대민족처럼 단일 종교 국가도 아니고 또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이제 점점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을 시키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그런 교회 속에 우리들에게 담아주시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첫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여유로운, 풍요로운 그런 시대죠. 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값비싼 외제차들 너무나 잘 팔립니다. 이번에 강남에 거기 백화점에 이렇게 외국 브랜드가 그 명품 브랜드가 전 세계 매출의 2위를 차지했다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품 브랜드들 구찌, 루이비통 이런 나라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또 아니면 이렇게 그런 패션쇼 같은 걸 얼마 전에도 잠수교 다 막아놓고 거기서 패션쇼를 하고 이번에 또 경복궁에서 또 패션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만큼 외국의 명품 브랜드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브랜드들에서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주목할까요?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많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쪽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전세비를 다 사기당하고 도리어 그 사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선택을 하거나 그런 고민 앞에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만큼 풍요롭고 겉으로 보이는 만큼 평안한가? 물질 숭배, 또 도덕적 해이, 무한 경쟁, 빈부격차, 길거리에는 마약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큰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냥 어른들은 그러죠. 야, 세상 말세다 말세.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한번 탄식으로 넘어가고 뉴스는 그냥 뉴스로 소비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서 선포를 할까? 물론 그 속에는 저도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70년대, 80년대처럼 군부 독재 시절에 교회가 사회개혁을 위해서, 저항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던 시대와는 분명히 달라졌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또 초대 교회들은 이런 모습들, 사회개혁을 위한 그런 선포들의 모습들은 조금 달랐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속에서 분명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갔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오래 버티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우리 넘어서 공동체 이 속에는 세상에 만연한 그런 풍조들이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들은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 개개인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서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